사경을 헤매던 가운데 이 몸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병원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이, 문병원 오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이 서로 간에 작은 목소리로 아유 장로님 상태를 보니까 힘드시겠네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걸 다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 가셨을 때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항상 좋은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한 달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꼼짝없이 누워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은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번쩍하고 빛이 비친 것이죠. 아, 이제 내 생명이 다한 건가? 그래도 한평생 주님을 영접하고 살았으니 이제 저 빛 속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는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는 눈을 짠 하고 떴더니 천국이 아니라 병실이었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도 사경을 헤매시다가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깨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병실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꽃들이며 가구며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다. 하물며 태어나면서 거리를 바라보니 도시 전체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을 늘 무심하게 보았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다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싶더랍니다. 집에 와보니 집에도 역시 반가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 명 한 명 감싸 안아주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니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즐거웠다고 하네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을 때는 이 장로님의 그런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의 이 두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앞을 잘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집착 때문에 바쁘게 살게 되면서부터 잘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내가 다시 가난하게 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그 장로님의 눈처럼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세상이 천국이 되고 보는 사람마다 천사처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식민지 생활은 정말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어렵고 힘들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폭정과 로마 군병들의 탄압보다 더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민족 간의 감시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일제 침략기에도 우리 민족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동족끼리 헐뜯고 고발하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고 때문에 그들에겐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 고단한 삶 속에서 모든 삶이 피폐되었고 그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한 곳, 중심을 향해서 모여들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되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저 북방 변두리 갈릴리에서 난데없이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 변방 갈릴리라는 그 시골에서 나타난 한 청년, 바로 나사렛 예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중심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마치 100여 년 전에 이곳 낙평 땅에, 이 낙평이라고 하는 이 변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세군의 혈화기가 날리고 구세군 낙평영문이 개영되어 훗날 낙평영문 출신의 많은 사관님들과 하사관들이 서울에 있는 본영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심을 향해서 압박해오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생명력 강한 저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이스라엘 전체를 움켜쥐고 새로운 문을 여는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만 보면 힘들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변할 게 있겠어? 그런다고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겠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대안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안이 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이다.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증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 즉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등 많은 비유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 중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복음서의 사건과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그게 어디 있어? 세상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 그건 죽어서야 열리는 것 아닐까? 죽어서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 그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한가 하는 것은 그 문을 여는 능력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맞서 뚫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과 날카롭게 마주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명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명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실과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은 항상 마주보고 서로를 보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대결과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곧 현실의 대세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의 중심에 그 한가운데, 즉 현실 대세와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 싸움에 뜻하지 않은 인물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 공동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누가 이기게 될까요?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그것은 곧 승패의 문제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교훈도 아니요 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치열한 싸움에서 최종 십자가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하지 않고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현실 대세의 사람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결투, 싸움의 끝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이기게 됐죠? 현실의 대세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운동, 즉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국엔 현실에서 대세에 의해 무마된 것처럼 여겨졌지만 말씀은 다 좋은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것에 부딪히다 보니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물려받은 그 신앙,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늘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사역 당시로 돌아가 보니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신약 성서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구약 성서, 즉 히브리 성서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복음서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실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이 거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네,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대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항상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문자를 해석하면서 성서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언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당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파격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언어, 일상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선교 사역의 모든 소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려운 종교적인 언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들의 생각, 그것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말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통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공중의 새 이야기가 나오고 고기 잡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주제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놓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시 생각해봐도 여전히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있으시죠? 네, 축복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런 말씀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 문을 박차고 나서는 순간 교회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세상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어떻게 되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언어 속에서는 경건하고 저 언어 속에서는 저속해져서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현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저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교회에서 나눈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이 현실은 그대로 나와 일치하게 되니까, 나의 고백과 나의 기도와 일치하게 되니까 위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범하였던 가장 큰 죄가 위선이었죠. 그 위선을 우리는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실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현실과 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과 위선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하고 저기 나가서 노멘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지개를 좀 펴시고, 자, 네, 기지개를 좀 펴시고, 몸을 좀 푸시고, 마지막 결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려운 종교적 언어를 통해서만 설명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집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것, 또 내가 농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 내가 매일 과수를 손보는 일,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며 그곳에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곁에, 우리들 가까이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당시의 성전주의자들을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일괄되게 성전에 대한 반성전주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네,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과 현장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근거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리듬과 기력과 생명 가득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곧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누구의 삶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터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 내 삶이 그렇게 존귀한 것이었구나,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갖고 있으나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룬단 말이냐, 나한테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다가가셔서 그대들 안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때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터전이 하나하나 다져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내가 너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 잘 아시죠?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무엇이 태어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마음밭은 아무리 옥토라고 할지라도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곧 돌아서고 나면 여름 장마에 그 옥토에 올라온 잡초처럼 금세 허태해지고 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한번 뿌려진 씨앗을, 그 작은 씨앗을 우리는 정성껏 갖고 나가며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주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메고 풀면 뒷감당을 내가 해줄 테니 하나님께서 뒷감당 뒤처리를 해줄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체험과 입증과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못지않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나 내 마음에 메고 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꽁꽁 메어놓은 것, 아무도 풀지 못하게 매듭을 지어서 꽁꽁 묶어놓은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내 마음에서 메고 풀어야 하늘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묶은 것을 지금 이 시간 모두 풀어버리시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으니 내 마음에 메어지고 묶여지고 닫혀진 모든 것들 모두 풀어버리시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